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큰 짐승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심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있었나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여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서는 자는 만만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나라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과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6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에 있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묵시를 4개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의 묵시의 내용은 그 뜻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신학자들마다도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더욱이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난해함을 우리의 생각과 의도로 푸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뜻들을 잘 분별하고 새기는 데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상 왕 원년에 한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 환상의 내용은 이제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에는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17절에서 천사는 이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4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왕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등장한 4마리의 짐승은 이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이 4 짐승은 4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벨론이고 메대와 바사고 그리스고 로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환상에서 사자가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인 이유, 곰이 메대와 바사인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 제국이 4 나라가 의미하는 공통된 것들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환상에서 등장하는 4 나라는 모두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장하는 짐승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포악한 공격성과
누군가를 죽여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사는 장차 세상에 일어날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정한 내 나라의 모습은 그 나라들 이상의 모든 나라의 공통된 근본적인 모습을 짐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전에 대학 때 외교에 대해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시적인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 들었던 수업이지만 가장 좁은 인간이 가진 짐승과 같은 그러한 본능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강사는 이러한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덕이 살아있고 법을 보아도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법 속에도 들어가 있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형태를 갖고 있다. 국제관계인 만큼 힘의 논리를 갖고 힘이 우선시되고 강한 나라가 곧 법이 되는 것이 외교다. 이렇게 외교에 대해서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이 네 마리의 짐승은 내 나라를 의미하고 특별하고 거대하고 잔혹한 나라를 나타내지만 결국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연의 짐승과도 같은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짐승의 무자비함, 짐승의 공격성, 연약함이 약점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지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그 모습이 그 짐승의 특성, 그것이 나라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개인을 보듯 작게 보면 짐승과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이고 윤리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모습은 짐승의 모습이듯이 가장 깊숙한 내면은 짐승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가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한 것처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을 외변하는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은 결국 인간이 가진 인간 같지 않은 짐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의 말로는 결국 심판인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하나님은 짐승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르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됨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됨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의 사람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됨의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됨은 사람으로 살려 할 때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됨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로 살아가려 할 때 회복되어집니다. 가장 사람다운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은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존귀함의 근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사람답기 위해서 짐승의 모습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됩니다. 나의 사람다움을 위해서, 나의 사람다운 호사스러움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나의 사람다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짐승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의 논리가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강요하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 하는 그 짐승됨이 가장 사람다운 것이라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사람됨을 우리마저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됨이 우리의 작은 선행이다,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것이 사람됨이라 여기고 그 사람됨이 곧 우리의 의로 여겨져서 마치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람됨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다라고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마저 우리의 의로 돌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람됨은 누군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약한 자를 돌보는 그 나 자신의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뿌듯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누군가를 돌보는 그 순수한 피조물 된 선행이 바로 진정한 사람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선행을 해야지, 약한 자를 돌봐야지,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러한 선행을 하고 그러한 약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됨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나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여서 쾌적하지 못하고 진짜 오늘 하루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라고 외칠지언정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사람됨의 모습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짐승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사람됨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사람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내만집 기도하실 때에는 공구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억해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 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하루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사람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사람다움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돕는 나 자신을 만족하며 나 혼자 뿌듯해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혹은 누군가를 짓밟고 나의 사람됨을 위하여 누군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됨을 주여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